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빌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재미있는 그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우상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가 이 아합 왕이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그의 인생에 그가 빨리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람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아람은 이제는 다른 적국이고 이스라엘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즉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셋째 해에 근데 그때 그 두 나라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 번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지금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상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고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왕들이 섰고 또 이 남유다 왕들은 간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합 왕과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한번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예전에 빼앗긴 이 길르앗 라못 다시 찾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청합니다. 왜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싸우면은 훨씬 싸워서 이길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 아합 왕은 보았겠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방법과 상식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그래도 전쟁을 할 때에 연합군이 있다면은 훨씬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방법을 굉장히 비성경적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방법을 굉장히 비신앙적인 방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들을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살아갑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능. 여기에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측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한가 하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반대하시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것이고, 아무리 나 홀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왔을 때 모든 군대가 벌벌 떱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수백 명의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12명만을 부르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을 치유하시고 또 부흥의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처음 교회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 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만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진두지휘하는 자들을, 여러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세우냐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즉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충만한 7 집사들을 택하여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와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산 본향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교회의 크기 같은 거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참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머릿수, 쪽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부를 얼만큼 했고 그 사람의 가방끈이 얼마나 길고 짧고 그 사람이 언변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떠한 조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서고 무너지는 것, 일이 되고 안 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도함이 있어요. 모였을 때 기도하기를 힘씀이 있어요. 왜 그러한가? 회의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세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 오직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역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피곤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일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게 나아요. 주님이 일하신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인생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복되고 훨씬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바삐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에요. 내가 오늘 걷는다 할지라도, 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인생이 아니에요. 잘 가야 돼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늘 오랜만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젠 제대로 가시기를 축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하방은 상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싸웁시다.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아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아유, 우리 함께 갑시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둘이 붙든 셋이 붙든 10개의 국가가 연합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이 전쟁 망한다. 이걸 알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물어보소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했죠. 먼저 우선순위. 누구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요즘에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혹은 어떤 거대 프로젝터가 나에게 기회가 왔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야. 하지만 예전처럼 섬길 수 없어요. 이젠 바빠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건
주님 뜻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주님이 최고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왕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정신이 결여돼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은요,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 이를 위하여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인생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배드린 것에 감사하고 그대로 부흥회 한 것에 감사하고 그대로 현장을 지켰음에 감사합니다. 욕 많이 먹었죠, 우리? 우리 교회가 맘카페에서 유명했어요. 이때 이런 때에도 전도한다고, 이런 때에도 사람들 모이고 있다고, 이런 때에도 저 교회에 차들 많이 모여 있다고 시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와서, 민원 들어와서, 코로나의 온상지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욕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감사해요. 망하는 게 낫지. 비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주님과 세상 사이에 비굴하지 맙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 잘 믿다가 망하는 인생이 낫고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잖아요. 그 인생은 절대 안 망합니다. 주님이 100% 책임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고 정말 그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더 깊어졌고 본향교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뭘 더 많이 해요? 뭘 더 잘해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그 신앙의 분명한 정조를 지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6절을 보니까 선지자 몇 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아요. 400명. 근데 이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인 줄 아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미 세상에 다 빠져서 우상 숭배해도 안 따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이 좋으세요? 막 잘못하면 혼내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뭘 해도 아유 잘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잡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사람들은 후자를 훨씬 좋아해요.
쓴소리하는 목사님 싫어해요. 안 그래요? 무조건 잘했다고 등 두들겨주고 무조건 잘했다고 손잡아주고 무조건 잘했다고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좋지. 당신 그렇게 살면은 망합니다. 당신 그따구로 살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셔요. 당신 그따구로 살면은 자식도 그렇고 당신 인생 앞으로 진짜 힘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면은 맞는 말인데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누구였게요? 무조건 축복하는 분들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휴 우리 왕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는데 아니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죠 하고선 6절 보니까 올라가소서 해요. 올라가소서. 주님이 왕의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이 사람들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일 뿐더러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 중심. 완전히 다 짝퉁이에요. 짝퉁.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서로 덕담만 해요. 아유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잘하지. 아유 수고 많죠. 아유 교회만 나오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그 인생은 100%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손해본 것 같아도 끝이 훤히 보여요. 그 인생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본인이 봐도 찝찝한데 여기 있는 목사가 아유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이 새끼도 짝퉁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네,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시는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맞대요. 그 길이 맞대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얘네들은 짝퉁이야. 400명이 와서 막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뻐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복 주셨는데 앞으로 더 복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시긴 뭘 줘. 준 적이 없는데도 맨날 거짓말이야. 왜? 환심 살려고. 왜? 이쁨 받으려고. 왜? 왕의 눈에 들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섬김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의 환심 사려고 몸부림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세요. 잘못된 걸 가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상하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알아요.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맨날 안 좋은 일만 합니다. 맨날 안 좋은 일만 예언한대요. 자기에 대해서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른 선지자들은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맨날 말하냐면 안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는데 뭐가 잘 됩니까? 맨날 이래요.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걸 알았어요. 왜요? 그냥 척 보면 알아요.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안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안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 끝은 당장은 잘 된 것 같아도 그 끝은 패망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 여러분 망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꼬인 것 같아도 주님 꼭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안 부른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도 불러라 해요. 근데 이 미가야가 오기 전에 막 10절에 보니까 막 선지자들 다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말해봐 하니까 막 400명이 돌아가면서 온갖 좋은 설교, 탁월한 스피치로 왕 앞에 막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왕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백성들도 아멘하고 막 왕도 아멘하고 야, 저 자식 저 사람 좀 얼마나 막 말을 통쾌하게 합니까 하고 이 아방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껄껄 웃었을 거예요. 껄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면서 껄껄 웃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 11절에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 아주 그냥 프레젠테이션까지 확실하게 준비해요. 막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와서 아예 눈에 시각화 해가지고 시청각 자료 딱 준비해가지고 이 뿔 좀 보십시오.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준비성도 탁월해 하면서 막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망할 길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종이 되어 다시 한번 예수를 꼭 붙잡고 오직 주님께 소망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온갖 감언이설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치중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앞세우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